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평안함으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오랜만에 또 뵙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장례식 잘 또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장례 예식을 마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주일에는 아버님이 40년 동안 섬기시고 은퇴하셨던 교회, 또 저에게 있어서는 어머니 교회와 같은 그런 서울 마포에 있는 한강중앙교회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섬기셨던 또 수원의 권선제일교회를 방문해서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의 그 믿음의 가족이 되어주신 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아버님께 섬기셨던 교회 성도님들이 아버님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또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잘 섬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서로 섬기고 돌아보고 또 위로해주고 사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에게 이 시간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의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의 한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1시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목회협조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1시에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목회협조위원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사순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루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하는 릴레이 금식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 본당 로비 게시판에 사인업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한 끼 금식하여 모아진 금식 헌금은 부활주일에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부활주일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 또 자녀들 세례받기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2월부터 그 주일 2부 예배 안내 또 친교 후 설거지를 이제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섬겨주고 계신데, 우리 안내위원은 한 달씩, 또 설거지는 매주 교구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섬겨주시는 교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삶 4호로가 나왔습니다. 사무실이나 본당 로비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 친교는 리브가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게 되고 또 감사교구에서 또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보에는 다음 주에 화평교구로 나왔는데 다음 주는 기쁨교구에서 또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박준자 권사님께서 팔순을 감사하며 떡을 준비하셨거든요. 아마 자녀들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1부 예배도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친교실에서 또 교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리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의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겠고요. 어제 우리 신피루 권사님 장례 예식 또 천국 환송 예배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김여한 목사님 형님께서도 한국에서 소천하셔서 지금 김여한 목사님 한국에 방문 중에 계십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서로를 돌보며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슬픈 마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시금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지난 2월 첫 주일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금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퍽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되고 또 든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행함입니다. 행함. 6절 8절 말씀이 핵심인데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은 사람을 그 행함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해석을 하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약간 좀 까무잡잡했고요, 헬라인은 약간 좀 허여멀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이 허여멀건하든지 까무잡잡하든지 그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헬라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상식 아닌가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우리의 양심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많이들 좋아하시죠? 요즘 한국 드라마, K-드라마가 인기가 많아서 다들 많이들 보는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요, 대부분의 그 소재나 그 내용이 굉장히 자극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 것 같기도 한데, 자, 드라마를 보면요, 가난하고 힘이 없지만 선한 사람들, 부유하고 힘이 있지만 악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대개 드라마 초반에는요, 악한 사람들이 잘 나갑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의 결말 부분으로 갈수록 대부분의 드라마는요,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권선징악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요. 악한 사람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토리는요, 어린아이들도 드라마를 보면서 악한 사람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보면 신나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본성으로 심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이것은 세상도 다 아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식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상식을 넘어서시지요. 하나님은 상식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식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이 정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그보다 더 높아야지 어떻게 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대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좋아서 행함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한 번도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원칙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날 때에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는 이 원칙을 고수하시다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실 때는 이 원칙을 철회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좀 혼란이 생기시나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행함에서 난 것입니까?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까? 갑자기 또 혼란스러워지나요? 네,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맞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 이유와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입니다. 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한다면 칭의의 은혜, justification, 칭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나머지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칭의의 은혜에만 감사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성화의 은혜, sanctification, 성화의 은혜는 소홀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칭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붙들고 있다가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은혜, 우리의 행위를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모르니까 어떤 신앙의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행함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처럼 소홀하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대충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가 있으니까 구원은 확실하다. 본래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이해하실 것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그저 입으로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까? 무슨 예수님이 부적인가요? 자,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 그 은혜를 붙들려 하지 않는 사람,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지 않는 사람, 다 엉터리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행한 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좋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행함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더 긴장하고 더 충성되게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하여 듣지 말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가슴으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은요, 그 주제가 완전한 행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행함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서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어떠십니까? 더 말씀드려야 될까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을 한 번도 철회한 적이 없습니다. 선한 행실, 거룩한 행동, 아름다운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엄격한 의미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불편하십니까? 사실 저도 여기까지는 참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온전한 삶을 살아서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이 불편한 마음이 생기신다면 여러분은 로마서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함,
이와 같은 궁금증, 이와 같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만드는 이런 갈등에 몸소리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와 같은 갈등은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데, 자, 분명히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셨죠. 자, 그런데 로마서 13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게 만드신 것일까요? 로마서 2장에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3장에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렇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게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도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지로 완전한 행함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힘입으면 온전한 행위로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이 더욱 이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그가 보내신 성령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원칙을 지키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전에는, 성령의 은혜를 모를 때는 이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서 바울은 그 유명한 고백을 이렇게 제가 좀 바꾸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 안에는 선을 행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는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내 의지로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가는 이 마음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어 줄까요? 그리고 그 해답을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었던 이 일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시도록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육신을 의지할 때는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행위를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행함을 따라 보응하신다고 하는 원칙을 저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성령이 이 모든 문제, 이 갈등의 해답이 되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니까 이것이 가능해지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족한 인생, 내 부족한 행함을 변명하지 않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몸부림으로 설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거룩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열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혼자 하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같이 하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놀면 뭐하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유재석이라고 하는 예능인이 드럼을 배우게 되는데 드럼을 배웁니다. 처음 드럼을 배우는데 뭐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본적인 박자만 겨우 치는 그런 정도입니다. 쿵짝 겨우 리듬을 맞추는 정도의 드럼 실력을 가지고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훌륭한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유재석이라고 하는 예능인, 그의 힘으로는, 그 혼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와 함께 했는가 하면 전문적인 뮤지션들이 그의 옆에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최고의 악기 연주자들과 작곡자들과 가수들이 함께하고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쿵짝쿵짝 소리만 들리던 드럼 소리에 최고의 드러머가 소리가 덧입혀지고 기타 연주자, 키보드 연주자, 그리고 목소리가 더해지니까 훌륭한 노래로 만들어진 겁니다. 전문가가 함께하니까 가능해지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질서로 들어가서가 문제지요. 사실 우리는 전혀 질서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질서의 완전한 전문가 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선함의 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저 높이에 있는 하나님만을 알고 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행함의 삶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가능하게 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온전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럽고 때 묻은 것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시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냄새나는 옷 그대로 안아주고 더러운 얼굴 그대로 입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상태로 남겨두었나요? 아닙니다. 깨끗이 씻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해 보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불완전한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도록 허락해 드리셨습니까? 정말로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몸부림을 갖게 해달라고 성령을 여러분 인생에 초청해 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홀하게 여긴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은사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정말로 하시는 일,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은사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붙잡지 않고 놓으면 우리들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붙들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허락해 드리면 우리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원칙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선하고 온전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는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의지하여 더욱 온전한 삶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삶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생각, 그 고백만으로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신앙이라면 이제 다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알고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열심을 내시며 나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성령과 함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습관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게으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건하고 불의한 행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케 하시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